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헌법을 공포한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에 첫 회의가 있던 날, 여러분 평소와 다르게 오늘 제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문을, 사실 이 제헌 국회의 첫문을 열면서 우리나라는 기도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로 회의를 시작했던 그 기도문, 이윤영 목사님이자 당시 의원님께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문을 오늘 제가 기원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7월 17일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12일날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 헌법을 제정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백성으로, 그래서 첫 회의를 기도함으로 시작해요. 그 자리에 수많은 위정자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참으로 요즘 변색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키어 축제를 반대하는 그런 모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어 축제라고 페스티벌이라고 뭔가 좋은 것 같은 이름들을 붙여놓았는데 하나님의 성정체성을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렇게 유사하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헌절을 맞이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시작했던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되고 그런 나라 민족을 앞장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 캠프를 앞두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너희들이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영향의 일꾼이 되기를 저는 축복해 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위정자를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함께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은 고린도로부터 떠나려고 하는데 이때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도다 했습니다.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중 한 항구인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갱그리아에서 고린도를 떠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리스에서 터키 지역으로 가는 거죠. 당시에서는 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갱그레아에서 왜 바울이 머리를 깎았느냐? 서원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바울은요, 평소와 아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마음을 품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다가오고 정말 돌을 맞고 정말 깡패로 동원된 아주 고약한 일을 당했지만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도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죠. 내가 다시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관계가 없다. 결심하고 결단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서원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이었는데, 그 결심한 것을 머리를 깎았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나고 보니 내가 결단했던 것, 나의 분노의 폭발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분노와 내 마음, 내 뜻으로 했으니 내가 이것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아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그는 결심하고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바로 바울의 회개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저의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을 표출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 힘, 새 능력으로 출발 감당케 해달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실수했지만 바른 시간 돌아왔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자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실수의 자리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기도 한다는 것은요, 실수의 자리에서, 제약된 자리에서, 불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가 실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돌아오는 길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는요, 생각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들릴 때 즉각적으로 아멘, 잘못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분명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터키의 서쪽에 있는 아주 큰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여느 때와 같이 동일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생명,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는 오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오늘 돌로 죽을 뻔도 했고, 오늘 화가 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서 힘들게 하고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는데, 오늘 20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경험을 바울이 하게 되는데,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해당해서 이렇게 더 오래 있기를, 더 말씀 듣기를, 더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기를
처음 경험해보는 게 지금까지는 참으로 힘든 경험만 했잖아요. 그런데 첫 경험 조소를 당하고 대적을 당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다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호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면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상하리 만한 행동을 합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좋아해주고 말씀 듣기를 원하는 그들을 위해서 뿌리칩니다. 그곳에 에베소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작별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면서 지금 이것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뜻은 더 있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내 생각은 호의를 받았으니까 참 좋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떠나도록 하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자기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는 다시 자기의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여러분 그럴 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고 내 뜻에는 이것이 좋다.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고 아무리 등을 떠밀려도요, 하나님이 스톱하시면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그곳에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출발하라고 가라고 명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줄 아는 신앙,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설 줄 아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지혜를 앞서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에 다른 사고를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 듣는 자리에서도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다른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이 드는 사람은요, 사단이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복이 충만하게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믿음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백세에 얻었던 귀한 자식 있지? 백세에 얻었던 그 귀한 자식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식인지, 백세에 얻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녀인지 알고 계셨어요. 백세에 낳은 아들, 금지어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내 이성으로는, 내 지혜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아니 마주치기 싫은 일이잖아요. 경험해보고 싶지 않는 일이잖아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잖아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 믿음의 권력이 생겼고 믿음이 깊어졌어요. 그가 믿는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에게 부정한 것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당한 것 절대로 시키시지 않는,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선을 이루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아멘합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일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니 아멘하고 그는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를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너희 아들 이삭이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으로 잔인한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절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한 아들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소중한 아들 누가 주었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얻었다. 여러분, 사라도요 조소를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연단되고 또 연단되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더 엄격히 말하면요, 그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부에게는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불임의 부부였어요. 불임의 부부였을 뿐만 아니라 100세, 90세나 되는 할머니가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할머니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연단과 테스트를 통하여서 사라가 믿음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냐?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너의 주인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느냐?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자녀를 모시고 물질을 모시고 여러분 집을 모시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또 연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녀가 있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불행한 일이야. 그것이 너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야.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셨던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연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연단하실 것입니다. 너의 죽을 죄인이 누구시냐고 물으실 때 저의 죄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좀 부당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할까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도 부당하게 하시지도 어렵게 또 하시지 않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계속해서 22절 말씀 봅니다.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사론 평야에 있는 항구인데 22절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여러분 어디에 올라가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례로 볼 때 바울은요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니 올라가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겠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다시 내려가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대목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23절로 가면 얼마 있다가 떠나, 요 대목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두루두루 다니며 제자들에게 굳건하게 바울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터키의 중부 지역과 서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다니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에 오면 여러분 이 바울이 떠나왔던 에베소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대목에서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24절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아볼로를 소개하면서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큰 도시지요. 이집트에 있는 큰 도시인데 무역과 행정과 특별히 교육에 탁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아볼로를 소개할 때 언변이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자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더 성경 지식에 뛰어났다. 때로는 정통한 것 중에는 아볼로가 설교를 굉장히 말을 잘했다, 설교를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25절 말씀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가르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전하는데 열심으로 전했다. 오늘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언어에 분출하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한 열정으로 예수님에 관하여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25절 하반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다름이라. 여러분, 오늘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다 좋습니다. 특심을 가지고 말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이 교육도 많이 받아서 참 반듯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세례의 사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성령이 주시는 이 열정을 모른 채 인간의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이 아볼로는 회당에 가서 열심히 자기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에게 배웠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니 중요한 게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모르고 성령의 체험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성령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그는 참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았음에 분명합니다. 27절 말씀에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오늘 이 함으로라는 헬라어는 열망하다라는 것인데 오늘 아볼로가 열망했다기보다는 오늘 고린도에 있는 사람 이 에베소에 고린도에서 온 몇몇 사람이 있는데 아볼로 보니까 설교도 잘하고요. 말도 잘하고요. 아는 것도 많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곳에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목회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 열망을 따라 이제 고린도로 아볼로가 가게 되지요. 이때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 몇몇 사람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27절 중반의 말씀,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이 가거든 잘할 줄 아는 거예요. 잘하라는 것입니다. 잘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보내게 됩니다. 아볼로가 교회에 이제 고린도에 와서 유익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리라 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아볼로가 이 고린도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 오늘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났는지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오늘 공중 앞에서 힘있게 말했는데 이를 따를 자가 이길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받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사실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었잖아요. 머리로만 알고 자기 열심으로만 아는 신앙이었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형광펜을 탁 들고 한번 줄을 착착 그어 놓으세요.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부터인데요.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2절 봅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33절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35절로 넘어가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계속 보시면요.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눈치채셨죠? 딱 밑줄을 꺼놓았어요. 하게 하시더라.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6장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매에 맞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저 깊은 감옥에 차고에 매여서 들어갔던 사건 아시잖아요. 그 깊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심탄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의 문이 열리고요 창고가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간수장들이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이 불편함들이 사라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나의 닫혔던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우리를 만족해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하나님 한 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두고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주의가 밀려오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돈이면 다 되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버리고 돈 때문에 목숨을 거는 이런 일에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이런 일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얻는다, 비록 얻는다 할지라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의 능력 받아,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열림의 역사가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며 죄인들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 기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고 마칠 수 있게, 은혜로 마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